잠시만요. 아직 녹음 안 해도 될 거예요. 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12월이네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를 가고 있어요. 그죠? 틈틈이 이 일정표를 공유를 해드리는데 얼마나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제 원래 이렇게 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죠, 오늘. 이날. 네. 주성 형제님이 그동안 우리와 함께 온 세월이 많은데 이제 광주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정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한 번 더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잊지 말고 한 번씩 놀러 오세요. 네. 더 바빠져서 자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다음 주가 대부분 보니까 기말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원래는 가정 초청의 날로 잡혀 있는데 가정 초청을 받으면 불편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이때 그래요? 지금 생각보다 별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없나 본데 시험 보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때 세 분? 그럼 모여야겠네. 네, 모여야겠네 그러면은. 네. 아니 이제 이날은 그렇게 합시다. 그 너무 시험 공부할 게 많아서 바쁜 청년들은 그냥 자유롭게 빠져도 되고, 이제 조금 교사 형제 자매님들끼리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이게 2번 남았어요. 2번 남았는데 이거를 해를 가능하면 넘기지 않았으면 해서 이제 2주하고 해서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무리다, 부담이다 싶으면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1월 달로, 원래 우리가 보면 항상 매번 1월 달에는 방학을 2주 했어요. 방학을 2주 했는데 이때 조금 보강을 해도 괜찮고,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판단을 참고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죠, 그죠?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우리 시은 자매님하고 지혜 자매님은 좀, 우리 정효 형제님도 시험 공부할 게 너무 많다 싶으면 자유롭게 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쉬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으네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임의 날이 지금 실은 이거 모임의 날 듣기 전에 짜놓은 거라서 29일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날은 실은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이날은 못 하고 이제 이날 것이 이쪽으로 이제 오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때 하고 이때 2주에서 끝낼 수도 있고, 그건 좀 논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실은 성경 열전 13번 그리고 왕들의 얘기 11번에서 우리가 기질과 관련된 성경 인물 24명을 살피고,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그래서 좀 바쁘고 팍팍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는 걸 전 되게 좋아해요. 네, 하여튼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분이 또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이미 다, 우리는 3년치를 짜고 하잖아요, 그죠? 네, 3년치를 짜고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핵심 주제는 성서 개관이에요. 성서 개관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서 개관 몇 년도에 했는지 기억납니까? 네, 재작년이었던가요, 그게? 네, 되게 좀 됐죠, 시간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 19, 20, 21 짜진 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 편성된 시간들이 다 있어요. 내년에는 성서 개관이랑 디모데 전후서, 네, 목회서신을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자, 13, 13 되어 있는 건 13번씩 한다는 이야기겠죠? 디모데 전후서를 합치면 13장입니다. 그래서 다 내년에는 성경 읽기 부담이 확 줄 거예요. 한 번에 한 장씩만 읽으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제들별로 시수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선택 강의로 귀납적인 성경 연구 방법이란 산상수훈, 그 다음에 기독교 난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이 표들은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좀 계획을 바꿨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협의는 안 됐는데 내년 계획은 우리 청년 리더님들께서 좀 더 주도적으로 계획을 편성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영재님과 박형재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남아있는 시간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본차시 공부는 우리가 이거죠? 네, 다열 담즙 11차시가 되겠네요. 자, 네. 다열부터는 그래도 점액보다는 좀 케이스 찾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네, 드러나기 때문에 다혈질이신 분, 내 주기질이 다혈이다. 네, 세 분, 네, 좋아요. 네, 다혈질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죠? 우린 다혈질들한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네, 다혈질이 없는 세상, 점액질만 가득 찬 세상 얼마나 질척거리겠어요, 진짜. 네, 다혈질들이 있어서 생동감 있고 다채로운 세상의 다양한 빛깔들을 길어 올리는 사람들이 이 다혈질들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총 9개의 기질 알아봤고 이제 기질 관련된 성경 열전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안개 속에 가리워져 있고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뻗어나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천성적으로 태어난 기질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된 인격입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의 장래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기질로 모든 것을 운명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결정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 기질은 100% 맞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천차만별이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준거와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지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시켜서 마치 우리 옛날에 혈액형 A형은 소심하다 B형은 대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며 이 주제에서의 핵심은 기질보다는 인물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인물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다열 담즙 색깔도 아주 빨갛죠, 그죠? 네, 다열 담즙 기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뭐 외향적이며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며 개방적이다. 그래서 전형적인 행동대장 스타일이 바로 다열 담즙입니다. 하지만 정도 이상의 말로 약점을 노출한지도 모르고 강한 자아의식, 자기가 강한 줄도 잘 모르고 분노와 고집, 네, 그러므로 혈압을 조심해야 되는 미치광이가 될 수 있는 기질이 바로 이 다열 담즙 기질입니다. 항상 뭐 아니면 다열 담즙 기질은 그런 어떤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집중력과 계획성 그리고 자제력을 기를 필요가 있고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뭐 베드로, 네, 베드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열 담즙으로 인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케이스로는 저는 에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열 담즙의 긍정적인 기질, 12기질 중에 가장 외향적인 타입입니다. 가장 외향적인 타입, 가장 적극적이고 행동력이 뛰어난 기질입니다. 담즙 다열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둘 다 훌륭한 리더지만 다열 담즙은 나를 따르라 스타일이에요. 나를 따르라. 제일 최전방에서 달려나갑니다. 담즙 다열은요, 돌격 앞으로 하고 자기는 뒤에 있어요. 네, 뒤에서 물론 같이 가지만 전체 상황을 보고 자기 수족같이 이 군사를 부릴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인기 있는 지도자가 될 성향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부기질이 담즙이기 때문에 다혈질의 약점인 조직성과 생산성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뛰어난 영업사원, 뭐 보험 판매왕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열 담즙입니다. 아니면 담즙 다열입니다. 행동력과 실천력이 탁월하고 발로 뛰는 스타일.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 잘 맞고요. 다양한 활동과 재미를 끊임없이 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는 열광하지만 관심이 없는 분야에는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 듣는 척도 안 하죠, 그죠?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주 주관이 뚜렷하고요, 당당하고 대담하고 거침이 없는 스타일, 다혈담즙입니다. 언제나 주인공이어야 돼요. 선수이지 관객은 기질상 못합니다. 그래서 선수로 못 뛰면 응원단장이라도 해야 돼요. 열정적이고 순발력이 뛰어나고 사교성이 풍부하고 지도력이 있습니다. 아주 사랑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지도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걱정도 별로 없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이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스타일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에게 새로움이란 곧 재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움은 곧 재미. 변화가 두려운 스타일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점액질들이 그러죠. 근데 이 다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긍정적인 기질이 많은데 부정적인 것도 못지않게 많겠죠. 그죠? 조급하게 행동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거. 이 성급함, 이것이 다혈담즙의 쓴뿌리입니다. 성급함. 우리가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80km로 달릴 때와 150km로 달릴 때 시야가 어때요? 차이가 나죠.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시야가 하나의 점으로 수렴합니다. 저도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저도 속도강은 아니어서 그 이상은 올려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빨리 달리면 시야가 좁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다혈담즙의 특징입니다. 솔직하여 말이 많고 화를 잘 내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말을 많이 하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약점을 그냥 모든 사람에게 노출시킵니다. 그것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화가 나고 쉽게 풀려요. 주변 사람들만 힘들죠. 그리고 의수되는 사람이 되기 쉽고 모든 사실을 알기 전에 눈에 띄게 자신을 좀 드러내는 경향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때로는 이제 좀 안 좋게 풀리면 아주 독단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혈의 무절제함과 담즙의 고집이 결합이 돼서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또 많이 번 대로 다 쓰는 스타일이에요. 재정적으로 절제하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좀 기분파. 기분 좋으면 오늘 그냥 가자 끝까지 이런 스타일이고 기분이 안 좋으면 이제 축 꺼지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왜 한 명이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가운데서 일 벌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일 벌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뒷 마무리가 약간 약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분주하게 항상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뒤처리를 위해서 즉흥적으로 행동하기 좋아하며 한탕주의 기질이 있고 인생은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시작은 잘하는데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 타입이 다혈담즙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뚜렷한 만큼 단점도 못지않게 뚜렷한 기질이 바로 이 다혈담즙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열의 사도인 베드로. 우리 정정열 형제님이 여기 안 계시죠? 어때요? 보시면 대충 답 나오죠? 그리고 이제 잘 못 풀리면 이제 망령된 사냥꾼이었던 이제 에서와 같이 될 수도 있는 참 양극단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프로필을 알아보면요. 자, 베드로는 두 말이 필요 없는 예수님의 그 제자였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바다를 걸었던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말고 또 바다 걸어본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었죠. 이렇게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 3일 만에 부활할 걸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사단이란 소리를 듣죠, 그죠? 사단이란 소리를 듣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베나산에서 베나 대신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아주 이 극적인 삶을 사신 분이죠. 그러고서도 다시 회복돼서 초대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을 구원시켰고 한 번의 설교에
솔로몬 행각 설교로 5천 명을 구원시켰고 설교할 만 날 것 같아요. 한 번 설교하면 3천씩 막 5천씩 구원 받으면 합이 8천 아니에요 벌써, 그죠? 예. 자, 그리고 도르가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었고요.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신 분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좀 중요한 사건들은 살펴보겠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다, 털복숭이 이런 뜻이죠.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았습니다. 혹시 털이 나는 좀 많다 없으신가요? 아, 네, 우리 주성이 형제 맞아요. 저 본 적 있습니다. 에서과에 속하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털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은 털을 남성미나 야성미로 이렇게 인식해서 좋게 바라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피부 색깔이 붉고 몸에 털이 많았고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사냥꾼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부모님에게 어려움을 끼쳤죠. 그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삶을 미워할 만큼 이 며느리들이 속을 썩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팔았던 일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화목하고 후에 세일산으로 이주해서 에돔 족속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에서의 파란만장한 일대기인데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혈담즙 그들은 누구인가? 네, 무엇보다 최고의 행동력과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동력과 실천력의 차이가 뭘까요? 행동력은 움직이는 힘, 행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실천력은 사고력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들은 것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즉시로 옮기는, 그리고 그 옮기는 힘이 행동력인 거예요. 강하게 하면 할수록 행동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들은 걸 실제 행하면 할수록 실천력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베드로는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도 사실 뱃일에 익숙한 뱃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도 유령이 다가오는 줄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오히려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여 바다를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나섭니다. 그죠? 덕분에 바다를 걸어봤잖아요. 전무후무하게. 얼마나 신기했을까? 그 느낌을 누가 알겠어요? 자기 말고. 그죠? 물론 마지막에 두려워서 의심 마음으로 바다에 빠치우긴 했지만 이것이 다혈담즙의 어떻게 보면 특성이에요. 네. 뭐 속된 말로 못 먹어도 고하는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일단 가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어이 따라가요. 기어이 따라가 가지고 참 못 볼 꼴을 보고 말죠. 그죠? 예수님이 밤새지 불법적으로 신문을 받고 녹초가 되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제자에게 보이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뭐랄까 최소한의 입장을 지켜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건 베드로는 가야 돼. 뒤에 숨어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본인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뭐 본의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크게 통곡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순절 설교를 할 때나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보세요. 얼마나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분위기가 호의적이었을까요? 호전적이었을까요? 호의적이었을까요? 적대적이었을까요? 네, 적대적이죠. 이미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총회에서 쫓아내기로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에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중심부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고칠 때도 보면은 유심히 보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손 잡고 어떻게 일으켜 버리잖아요. 그죠? 일어나라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행동파예요. 행동파. 도르가를 살려낸 일에 대해서도요. 저는 참 다시 한번 이번에 느낀 것이
도르가가 누군지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자, 나중에 찾아보세요. 과부로서 아주 그 헌신된 삶, 봉사의 삶을 살아서 많은 성도들이 기감이 되었던 그런 그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자매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도들이 그가 살아생전에 지었던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이면서 그 자매님을 위해서 슬피 우는 것을 보는데요. 그때 도르가가 죽었는데 그 루따였을까요? 루따? 네,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데려와요. 요바에 있었는데 데려오는데 실은 죽었잖아요. 가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죽었어요.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하니까 베드로는 일단 가요. 일단 가. 여기 성경에 더 서술이 없어서 명확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가기 전에 천사에게 가서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받고 갔는지 아니면 가서 그 확신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일단 가서 그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매님을 살리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발로 뛰는 사도였어요. 행동하는 사도, 실천하는 사도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행동력과 실천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또 선한 일도 많이 했었죠. 그죠? 네, 뒤에서 더 살펴볼게요. 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들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이 들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빠른 판단과 행동, 임기응변에 능하지 않으면 택하기 어려운 삶입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어땠어요? 집사람이라고 나오죠. 그죠? 네, 집은 안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임기응변에 능하지 않아도 대응이 빠르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공간 속에 머무른 반면에 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생의 삶을 즐겼죠. 그리고 자신의 두 아내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하자 바로 다른 아내를 데려옵니다.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옵니다. 근데 사실 행동은 빨랐는데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온다고 해서 사태가 이렇게 진정되었다고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해족 속의 딸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딸이라고 달랐을까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 나중에 아라비아 족속이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것이 있었을까? 뭔가 이 상황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행동은 했지만 깊이 있는 사고와 판단에 근거한 행동은 아니었어. 일단 나서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만나러 올 때에도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행동력과 실천력, 과시욕을 드러내죠. 그렇죠? 자, 이들은 조급합니다. 다혈 담즙은 이것이 성급함이 이들의 뭐랄까 쓴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아까 그랬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예수님을 만류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주님께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싫으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예수님인데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본의 아니게 이 베드로가 사단의 시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 다혈담즙들은 이 성급함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사단의 도구로 자기가 휘둘림을 당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다혈담즙이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부분,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게 내가 부족하면 그런 어떤 동역자나 또는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성급하게 나서려고 할 때 나를 한 번 더 제지해주고 뭔가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야 되죠.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초막셋을 짓자고 얘기했어요. 거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변화되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황홀하니까 여기 너무 좋은 거야. 이 산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삽시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게 막 그냥 이 상황이 좋으면 막 가자 막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네. 그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려 했을 때 처음엔 거절했죠. 예수님이 너 그러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손과
몸 얼굴로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태도를 바꾸잖아요. 이런 것이 다혈담즙의 성급함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생각 무슨 생각하냐면 각각의 이 기질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장점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단력이 있고 행동이 빠른 사람은 어쩔 수밖에 없어요.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신중하고 꼼꼼한 사람은 결정이 늦어서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기질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요. 장점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여러분들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가 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너무 조급해, 너무 성급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덕분에 행동력과 실천력이 뛰어난 장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우유부단해, 너무 선택 장애자야. 근데 덕분에 큰 실수는 하지 않아. 안정적이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지체를 바라볼 때에도 사실 이런 관점이 되게 필요해요. 그 사람의 100%가 다 좋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자기도 그러지 못해. 나도 그러지 못하죠.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지체에게 있는 그 특성이 잘 풀리면 장점으로 아주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단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잘할 수 없어. 그죠? 다 완벽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나의 기질의 장점이 곧 나의 기질의 단점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어떤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있어서 목이 자주 말라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게 되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예선은 좀 너무했어. 그러니까 이런 결정적인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결정적인 실수만. 꼭 그 결정적인 실수를 실은 할 수도 있어. 베드로도 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돌이켰죠. 근데 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버렸어요. 장자권을 양도했는데 이 장자권을 한 그릇의 팥죽 때문에 양도해버렸죠. 그죠? 그가 이제 들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야곱을 만납니다. 근데 야곱이 뭘 끓이고 있어. 근데 그 끓이고 있는 것이 뭔지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 붉은 것을 나로 하여금 먹게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서는 집안일에 전혀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냥 뭐 차려놓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먹을 거니까 차려놨겠지 하고 먹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알아서 치우라고 놔두고 그냥 또 자기 일을 하고 이런 스타일인 겁니다. 그게 팥죽인지도 몰라요. 붉은 것을 먹게 하라. 그 부분도 참 의미심장하죠.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에서. 근데 이때 야곱이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이에요. 다혈담즙은 먼 미래를 잘 내다보지 않아.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내가 임기응변 그리고 대응하는 거 이것이 아주 이게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먼 미래를 보는 결정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훗날에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장자권이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곱절의 몫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재산을 조금 더 갈라받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가족을 대표하는 대표권을 이 장자권을 통해서 획득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세요. 물론 에서인 줄로 착각하고 축복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모든 천하 만민의 대표자로서 이 야곱을 세워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대리해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아버렸으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장자권은 언약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언약?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 언약을 누가 계승하느냐? 누가 계승했어요? 야곱이 계승했잖아요. 누가 포기해서? 에서가 그냥 포기해버렸어. 나는 그거 안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생득적으로는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너무 이 장자권의 이 가치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과정 자체는 에서가 화가 날 만도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적으로 야곱에게만 책임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본인의 책임이 있죠.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팥죽 한 것을 바꿔버렸어. 그 나중에 얼마든지 이 다혈담 집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때 내가 그냥 실수했어. 미안해. 다시 물으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때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해. 마음에 안 드니까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동생을 죽여서 내 한을 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내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에서를 안타깝게 만들었죠. 자, 그리고 다혈담즙은 리더십이 아주 뛰어납니다. 베드로는 항상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자, 12번째 사도인 마띠아를 선출할 때도 베드로가 주도해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말 때문에 서로 논쟁이 붙었죠. 그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대표적으로 발언을 하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주도적인 발언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죠. 이 다혈담즙들은 아주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네. 다혈이 주기질이라서 담즙보다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담즙의 보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혈의 사교성과 또 이 인기를 끄는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또 편하게 해주고 또 재밌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사랑받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 다혈 담즙들은 잘 닦이게 되면은 여담인데요. 다혈질의 유머 감각과 점액질의 유머 감각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다혈질의 유머 감각은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한다면 점액질의 유머 감각은 블랙 코미디에 해당이 됩니다.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둘 다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네,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우울질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우울질도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또 너무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해버리면 좀 곤란한데, 네. 그런 차이들이 좀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 에서는 400명을 거느릴 만한 통솔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명까지 키워봤어요. 네, 이건 이거를 꼭 이렇게 수치적으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318명을 거느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했죠. 그죠? 근데 에서는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 거느리고도 당당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변으로부터 대족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4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자, 이들은 담대하고 당당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혈담즙의 큰 매력입니다. 공의 앞에서도 거침이 없어요. 자기들이 지금 적대시하고 있다고 알면서도 그 공의 앞에서 이렇게 쭈그러드는 것이 없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정죄할 때도 그의 당당함이 드러나고요. 성령을 받는 그 권능을 이 시몬이라는 이제 옛날 가짜 마술사였어요. 그가 이제 돌이켜서 빌립의 전도로 구원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돈을 들여 가지고 그 능력을 저도 좀 주십시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삼총사 중에 야고보가 먼저 죽습니다. 잡혀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도 잡아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그 다음날 사형날인데 어떻게 해요? 잠을 쿨쿨 잘 자고 있어. 그러죠? 천사가 두들겨 패가지고 깨워야 될 정도로 잘 자고 있어요.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꿈인가 생신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천사가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 감옥을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거 보통 담력 가지고 이렇게 안 돼요. 실은 내일 죽게 생겼는데 오늘 잠이 오냐고. 저 같으면은 잠이 안 와. 계속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희 인생을 이게 정리하고 있었겠죠. 마음속으로. 저는 우울증이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죽는구나 하면서 눈물도 조금 흘리면서 다혈담즙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잘 자고 내일 주님 만나겠네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죠. 네.
사실 이런 면이 우울질이 없기 때문에 우울질이 보기에 달잠집은 되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네, 나한테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뒤에서 또 얘기할게요. 자, 에서는 어떻습니까? 20년 만에 물론 만나긴 했지만 자신의 장자권을 속이고 빼앗은 거. 에서 입장에서는 아주 남자답지 못한 파렴치한 비겁한 행동이었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대인배같이 이렇게 딱 품어요. 네, 그죠? 야곱을 공격하지 않잖아요. 400명의 화살 한 대씩만 쏘면 어떻게 됩니까?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죠? 뭐 한 대만 쐈겠어요? 근데 딱 와서 끌어안고 같이 울죠.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뒤에는 400명은 에서가 용서했으면 끝이에요. 뭐 더 공격하고 말 것도 없죠.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얘를 칠지 말지를. 근데 대인배까지 품고 야곱이 주는 이 예물을 그냥 이제 받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야곱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아니야. 아니 받으십시오. 아니야. 받으십시오. 아니야. 막 이렇게 막 거절하고 막 3번, 4번 주거니 받거니 우울이랑 점액질이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엘 남자 그래? 오케이. 받아. 받고 내가 더 해주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호방한 스타일이에요. 예, 대범하죠. 뭐 그거를 막 구질구질하게 그걸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 그냥 준다면 받아야지 하고 딱 받는 거예요. 단번에. 그리고는 이제 예서가 생각해서 야, 내 부하들 몇 명 여기 놔둘까? 했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좀 너무 형님 제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 오케이 콜. 가 그날. 바로 만나고 20년 만에 만났는데 밥 한 끼 같이 먹고 한번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가 자기 집으로. 그날 갑니다. 시원하게 당일에 떠나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어요. 예서가. 괜히 그 400명의 그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 세계에서는 또 이런 게 좀 있어야 사람이 따르죠. 그죠? 그래서 아주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고 참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인데 딱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예요. 이 에서의 당당함은요.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장자권을 야곱한테 뺏기고 다 망할 줄 알았는데 한 20년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죠? 야곱이 뭐 이삭한테 뭐 받은 거 있습니까? 이삭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다 자기 거죠 뭐. 그리고 400명이나 자기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든든하게 자기가 족장으로 세워지고 있고 뭐 부족한 거 없네. 다 괜찮네. 잘 풀리네. 뭐 장자권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이 현세에서 족장으로 인정받고 부유하게 살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으로 호방하게 남자답게 한 인생을 풍운과 같이 살았어요. 딱 거기까지예요. 이후에 이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볼 건데 에서의 후손들은 결국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에서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에돔 족속이죠. 그죠?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다 끊어집니다. 나중에. 네. 여러분 우리가 뭐 너무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분들이 얼굴도 못 본 후손들까지 짐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우리의 삶이요 간신히 우리의 세대만 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뿐이라면 좀 아쉬운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 더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데까지 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할이 우리 삶의 의미라는 것이. 근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는 약속의 계승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자기 족속을 세우긴 했지만 거기까지였어요. 믿음의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난다고 생각이 돼요. 나의 당당함의 근거가 무엇인지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당당함의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자기 등에 지어져 있는 활과 화살이 자기 당당함의 근거였어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세력이. 자, 무엇을 자신의 당당함의 근거로 삼았을 때 연구하게 됩니까? 베드로의 이름은 지금도 아주 자랑스럽고 훌륭한 이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사람 죽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거꾸로 죽었잖아요. 얼마나 처참해요. 하지만 그 당당함의 배경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을 때 그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기억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에서의 후손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지금 누가 에서를 기억합니까? 에돔을. 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최초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고백입니다.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배경을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요 일반 사람한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이건 죽을 죄예요. 죽을 죄. 사람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그거 쉽게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뭐 꼭 랍비가 아니더라도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랑 같이 자고 나랑 같이 먹고 나랑 같이 화장실도 가고 다 해. 방귀도 끼셨겠죠? 그런 상상 안 해봤어요? 예수님도 식사하시고 방귀도 끼고 트럼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최초로 임하는 통로 역할을 베드로가 합니다. 복음은 빌립이 전했는데 성령은 누굴 통해서 임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임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최초의 이방인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베드로를 사용하셔요. 사실 이때 당시에 이 베드로도 말한 바와 같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일이었어요. 율법으로. 이 교제한다는 것은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제자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들어 쓰신 거죠. 자, 에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세일산으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곳을 개척했죠. 그리고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던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 자신의 터전으로 삼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으로 남기보다는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됐어요.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됐죠. 나중에 밟혀서 좀 아쉽게 되긴 했지만 그렇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장점을 또 다혈담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삶의 평가와 교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비록 성급함으로 인해서 때때로 자기 인생에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그 데미지를 잊고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도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이게 다혈담즙의 큰 장점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낙천적이에요. 낙관적이에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랬어도 내일은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사실 가룟 유다는 자살해 버렸잖아요. 뭐 모든 걸 기질 탓으로 둘 수는 없겠지만 가룟 유다가 다혈담즙이었다면 자살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내 생각에. 근데 그 친구는 조금 그랬어요. 아주 우울한 기질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찌됐건 회복해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향기가 얼마나 진합니까? 지금도. 그죠? 이렇게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졌어도 회복할 수 있다면 성도들이 그걸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아닌 말로 예수님 그 우편에 그 못 박힌 강도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며요. 아무것도 못해도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고 죽기 직전에도 구원 받으신다면서. 이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서 모르긴 몰라도 많은 성도들이 나락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된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도 회복했는데 난 적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았잖아 이러면서. 뭐 어찌됐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케이스로 쓰이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예언해 주셨죠. 최후에 대해서. 근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셨다고 나오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 그에 비해서 에서는 같은 다혈담즙임에도 에서로부터 아말렉이 나왔어요. 아말렉 아시죠? 아말렉. 이스라엘의 철전지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제일 먼저 공격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대적이 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실 정도로 이 아말렉 족속은 끈질긴 악연을 이어갑니다. 마지막 에스더 때까지. 그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어디 출신이었어요? 아각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각 사람. 그죠? 이 아각이 무슨 뜻이냐면 아말렉의 왕족들 출신을 아각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배경이 어디였어요? 아말렉 족속 출신이었던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아마 귀족이나 왕족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나오던가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 아말렉 족속인데 유대인을 대적해서 다 말살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죽죠. 그죠? 그 결국 멸절되고 말고요. 또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에서의 멸망을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명하십니다. 왜? 이 형제의 나라였는데요. 에서랑 야곱은 형제잖아요. 그죠? 근데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앞장서서 누가 따라와요?
에돔 족속이 따라와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죄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서에 보면은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정죄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인접국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약속받지 못했고, 에돔 족속은 훗날에 계속 쇠약해지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편입되고 말죠. 이두메 지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약 성경에 거기가 바로 옛날 에돔 사람들이 살던 지방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한 배경 설명은 자제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편입돼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자, 에서를 일컬어서 히브리서 12장 믿음장에서는 망령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그릇 식물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짧은 현세에 그치고 마는 여러 가지 이익들을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타협하고 버린다면 우리 장래의 소망이 희미해지게 되는 거죠. 현세만을 추구하고 내세를 고려하지 않은 삶의 태도를 일컬어 망령된 삶이라고 했어요. 망령된 삶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부디 그런 삶의 태도를 선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혈담즙이 하나님의 행동대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너무 고집을 피우지 말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이 기질은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독점하지 말고 때로는 침묵이 더 적절할 때가 있다는 거 물론 어렵겠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분노하는 본인의 성격을 억누를 수 있는 자제력을 배우고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짓는 습관 또 겸손함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법 내가 한 번도 생각할 수 없다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혈담즙은 그래도 말을 잘 듣습니다. 잘 풀리게 되면요. 그리고 내 마음이 풀렸다고 모든 사람이 다 풀린 것이 아니다. 다혈담즙 상당히 쿨해요. 지가 화 다 내놓고 자긴 괜찮아. 근데 주변 사람들도 아직 안 풀렸어. 근데 그걸 야 뭐 너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화 더 나죠 이제. 그죠? 괜히 쫌생이 만들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공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법을 익혀야 되고 재정 관리를 배우고 연습하는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기질은 다혈담즙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자, 다혈질과 다혈담즙이 만나면 심심할 틈이 없죠. 하지만 그만큼 많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왜냐? 서로의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질 관련된 성경 열전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자, 우울질에게 다혈담즙질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우울질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하지만 우울질들은 다혈담즙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울질에게 다혈담즙은 둘도 없는 친구일 수 있지만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데요. 다혈담즙은 우울질이 수없이 많은 친구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울질들 너무 다혈담즙에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재미있는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점액질들이 보기에 다혈담즙은 상당히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혈담즙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너무 심심할 거예요. 그들은 확실히 여러분의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을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래요. 담즙질들에게 다혈담즙은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이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점액질을 볼 때 속이 터지는데 다혈담즙질을 보면은 속이 뻥 하고 뚫리실 거예요. 담즙들은. 그래서 담즙이 적절한 방향 제시와 중간 점검, 감독이라고 하죠. 제공한다면 다혈담즙은 담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고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함께 윈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혈담즙의 사명, 열정과 행동력, 낙관성. 낙관성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열정은 흔히 전염이 된다고 하죠. 그죠? 다혈담즙이 가자 하면은 와 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 열정을 불어넣는 이 엔진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엔진. 아시겠죠? 불을 팍팍 떼가지고 그리고 불만 질러놓고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중심에서 함께 행동하죠. 그리고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삶의 태도. 네, 그래서 이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사명의 말씀은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막 죽도록 이런 표현 들으면 다혈담중 막 심장이 뛰어. 막 죽어버려 그냥 가서 그냥 죽을 때까지 하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마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러 갈 때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도마가 따라가면서 우리도 주님 따라서 죽으러 가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도마는 다혈질이 틀림없어요. 제가 봤을 때 도마는 막 의심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 전까지 안 믿는다고. 하여튼 그런 스타일인데 죽도록 충성하는 거, 열정적으로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기질이 있다면 바로 다혈담즙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